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두 사람들이 롯을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의 신화다 또는 전설이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유적지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대충 어디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전에 본 그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어떤 고고학자가 그것을 발굴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그 유황을 분석하였는데, 그 유황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유황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구성으로 된 유황이라는 것을 보고한 자료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처참하게 멸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망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앞으로 장차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릅니다. 그랬을 때에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할 때 의인이었지만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우선순위 여겼던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죠. 자기 이 땅에서의 안정. 그래서 자기의 직업과 연관돼서 직업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도덕적인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롯이 자기 집에 유하도록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집에 거하였는데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여기는 이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천사들이 이 두 나그네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에서는 이제 차마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상관한다 하는 것은 동성애를 표현할 때 특별히 쓰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성도덕이 타락하고 또 그런 이 나그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는 걸 우리가 보죠.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런 성과 연관된 성범죄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회가 치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처벌하고 또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나그네들을 대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던 일. 우리가 옛날에는 아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순진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악의 상태이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롯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참 부모를 가진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회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래도 그 두 천사를 욕보이려고 강제로 하자 그 두 천사가 롯을 끌어들이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이런 곳에 살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의로운 롯이 그런 불의한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직업과 연관돼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의롭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동일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된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죠. 그렇다고 달리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이 소돔과 이제 고모라를 멸하고 작정하고 나서 그 롯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자. 성도 여러분은 이런 전도 주위에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매일매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지요? 롯은 그런 영향력을 그곳에 있었지만 영적인 영향력은 별로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위들 반응이 농담으로 여겼다. 설마 세상이 망할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이 멸망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아니면 또 저 종말론자, 저 광신자구나 라고 비웃음을 치지는 않을까?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이 팬데믹이라는 걸 봐라. 얼마나 이런 이
전염병이 돌고 있냐?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랬을 때 저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팬데믹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운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럽니다. 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유튜브나 많은 내용들 보면은 이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강조하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또 그런 너무 또 종말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젠지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살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며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삽시다라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닐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 롯과 그 식구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그랬을 때 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는데 지체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손을 잡고 나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이 땅이 다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이 롯의 가족들처럼 정말 그럴까? 내가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주저주저하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빠져나왔으니 나올 때 해가 떴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 비처럼, 우리 비가 오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렇게 촘촘하게 하늘이 비가 오듯이 유황과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아내가, 롯과 그 두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아마 여성 성도 여러분들은 남성과는 다르게 집에 대한 애착, 또 많은 애착이 있을 줄 압니다. 자기의 손이 가고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갔던 것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 하나님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았던 거죠. 뒤돌아봤을 때 그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할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 이제 소위 실존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종착지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들이 풍요해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지만 결국 그곳이 형벌받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구원받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구원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주님, 저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알긴 알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관심과 정성을 이 땅에 쏟다 보니 주님, 하늘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저희들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고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명성을 가져갈 수가 없고 저희들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를 가져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